줄 믿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옆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예, 그래요. 어, 얼굴이 다 오늘 이뻐지신 것 같아요. 예, 화장이 잘 먹으신 것 같고. 예, 그래요. 예, 그런 날도 있는 겁니다. 예. 자, 오늘 우리 또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이 이제 뉘앙스가, 이 제목의 뉘앙스가 아주 뭐 좋은 의미에서 제단을 쌓다는 게 아니라 도대체 너희를 위해 왜 제단을 쌓느냐 하고 이제 다투는 내용입니다. 그러한 내용인데 때로는 우리가 서로가 다툼이 있거나 또는 오해가 나타나는 그러한 부분들을 보면 사실은 아주 큰 부분들이 아니에요. 자기들은 대단히 큰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막상 옆에서 보면은 아무것도 그거 갖고 왜 싸우지라고 할 만한 것들이 정말 사소한 오해들이 서로 가운데 다툼을 나타내게 하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부부간에도 보면 아주 큰 일은 안 싸워요. 큰 일이 터지면 오히려 서로가 위로하고 우리 같이 잘 이겨보자. 그런데 뭐 갖고 싸우느냐? 아침에 밥상에 밤찬이 제대로 안 올라왔다고 싸우고, 그렇죠? 청소가 제대로 안 됐다고 싸우고, 화장실에 휴지가 사라졌다고 싸우고, 뭐 이런 거 갖고 싸우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데, 그렇죠? 저도 결혼하고 나서 제 아내하고 그때가 아마 좀 크게 한번 그런 것 같아요. 왜 집에 왔는데 밥을 안 줘요? 아니 그냥 내가 차려 먹으면 되는데 아내가 또 왠지인지 여보 내가 차려줄게 좀만 기다려 그러더라고요. 그냥 한없이 기다렸어요. 한 30분이 지나도 밥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짜증을 내면서 아니 도대체 30분이나 지났는데 배고픈데 왜 밥을 안 주냐고 그랬더니 눈물을 뜩뜩 흘리면서 내가 괜히 안 줬느냐고 청소 좀 마치고 해서 깨끗하게 해놓고 밥 주려고 그랬더니 저런다고. 그다음부터 밥을 잘 안 주더라고요. 어쨌든 생각해보면 사소한 것인데 이해를 못하면 다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경우들은 보면 그래요. 자기 입장에서 보면 이건 못 참을 일이에요. 그러나 다시 돌이켜보면 상대방의 이야기를 조금만 귀를 기울여주면 오히려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었구나라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이해하지 못하면 서로 간의 관계도 또 틀어지게 되겠죠. 제가 어렸을 때 일입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뭐 이때의 일인데 1년 후배 아이가 하나가 저를 잘 따랐어요. 형하고 잘 따르면서 교회 후배입니다. 근데 어느 날 알고 보니까 이 교회 다른 형 하나하고 그 또래 친구하고 이렇게 둘이서 해갖고 얘를 좀 못 살게 구는 거예요. 불러다가 같이 뭐 PC방 뭐 이런 데 가면 돈도 네가 내 그래갖고 다 내고 또 뭐 먹을 거 사내라고 그러고 때로는 돈 좀 내놓으라고 그러고 막 그런 거 당한 거예요. 몰랐는데. 그러면서 저한테 이제 그걸 상담을 하더라고요. 형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제가 이 동생한테 좀 단호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가 그런 것에 있어서 좀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행동을 해라. 그러한 모습에 자꾸 이 따라가는 모습을 보이니까 만만하게 보는 거다. 그러지 마라. 제가 딱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게 되게 서운했나 보더라고요. 그다음부터 자꾸 얼굴을 피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 얘기를 해놓고 어떻게 했느냐? 가서 그 형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불러서 형님 왜 아이를 못 살게 굽니까? 그랬더니 안 그랬다는 거예요. 형님 저 좋아하시죠? 그랬더니 너 좋아하지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부탁합니다. 건들지 마세요. 그러니까 앞으로 절대 안 건들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끝났어요. 근데 제가 뭐 이런 설명을 하거나 그러지 않았지. 그런데 그러한 것에 있어서 좀 서운했는지 뭐 항상 교회에서 보니까 인사는 하는데 그전과 같이 대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렇다고 가서 내가 무슨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줬고 이제는 뭐 너를 안 건들 거고 뭐 이런 얘기를 또 참 구체하게 하기도 그러고. 그런데 어쩌면 저한테 대단히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겠구나. 이게 나중에 생각하니까 그렇더라고요. 어른이 되고 그때 그 이야기가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때 차라리 좀 더 감싸 안아주고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내가 좀
너무 매정하게 말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좀 해보면서 그러한 모습 속에 보면 결국에는 자기를 위한 어떤 부분들이었는데 그 입장에서는 서운하고 또 오해할 만하겠구나 이런 생각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보면 참 좋은 의도에서 했던 어떤 것들이 상대방한테는 또 상처가 되기도 하고 또 내가 충분히 믿었던 사람들의 어떤 말들이 때로는 나를 너무 서운하게 만들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많이 있더라는 거죠. 근데 우리 성도들은 조금만 더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왜 그럴까? 저 사람이 도대체 왜 그렇게 행동을 할까? 또는 누군가를 통해서 저 사람이 저랬다더라. 아니 그러면 그 사람이 설 때 그럴 사람이 아닌데 왜 그랬을까? 이러한 것에 대한 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겠구나. 자, 오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는 이 가나안으로 이제 진격하여 들어가기 전에 그때 이 요단 동편 지역에서 이 모세와 이끄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한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한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바산 옥과 그렇죠. 바산 왕 그 옥과 그리고 이제 그 시온 왕 이 사람들이 그 모세를 대적했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그들의 땅을 다 쓸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지역이 뭐냐? 요단 동편에 있는 땅인 거예요. 근데 이 땅이 참 비옥하고 좋아요. 너무 좋은 땅입니다. 그러니까 르우벤 그리고 갓지파 그리고 므낫세의 지파의 절반이 이 모세에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저 서쪽 땅 필요 없으니까 이 동쪽 땅 우리가 여기서 좀 살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래 그러면 그렇게 하라고. 대신 너희 남자들은 넘어가서 저 동편의 그 서편에서의 일어나는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 끝까지 다 참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두 지파 반들은 그것을 다 맹세하고 그대로 지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서쪽을 넘어가지 못했지만 여호수아를 따라서 넘어가서 그래서 그곳에서 전쟁이 다 끝날 때까지 그리고 이 모든 땅을 다 분배할 때까지 그때까지 이 동쪽으로 넘어오지 않고 계속적으로 그곳에 남아서 모든 이제 전쟁에 다 참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이 할 의무를 잘했습니다. 그래도 칭찬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도 그들을 칭찬했고 그리고 그들도 얘기하는 것이 우리는 이미 동편에서 다 땅을 분배받았으니까 우리는 이 서편에서는 땅을 분배받지 않겠습니다. 충분히 공을 다 들였기 때문에 공을 다 세웠기 때문에 이곳에서도 자기들이 땅을 충분히 일부분을 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편에 있는 땅으로 우리는 충분하니까 이 요단 동편에 있는 땅으로 충분하니까 우리는 받지 않겠습니다 하고 겸손한 모습까지 보였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 모습들을 칭찬하고 그래 이제까지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넘어가십시오. 그러나 그대로 가지 마시고 자 전리품들을 다 나눠줄 테니까 이 보화들 가축들 다 나눠줄 테니까 이거 가지고 가서 거기 있는 남아있는 그러한 이 지파의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그렇게 행복하게 잘 사십시오. 그러면서 딱 부탁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 모세를 통해서 주신 여호와의 율법과 규례를 잘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결코 소홀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마지막 부탁입니다. 그랬더니 두 지파 이 반의 사람들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르우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이 므낫세 반 지파. 그러니까 므낫세 지파가 커서 반은 동쪽에 있고 반은 서쪽에 이렇게 위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두 지파 반이 너무 기분 좋게 갔고 이 아홉 지파 반도 축복하면서 잘 보내줬어요. 이제 여기까지는 너무나도 좋아요. 너무나도 잘 지냈습니다. 그랬는데 어떤 상황이 벌어졌느냐? 바로 그 동편으로 넘어가면서 이 동편으로 넘어가면서 그 서편 그 이 강가 요단 강가에 있는 한 언덕에다가 아주 잘 만든 제단을 하나 쌓아놓은 거예요. 이 제단을 쌓았는데 이것에 대한 의미를 잘 모르겠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걸 뭘로 생각했느냐?
우리를 무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한 행동이다라고 여긴 거예요. 자, 제단을 쌓는다라는 의미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제사를 드리는 거죠. 제사를 드려야 되는 그러한 것이고, 또 하나의 경우는 어떤 계약을 위한 그러한 어떤 도구로서 이 쌓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경계를 세우기 위해서, 자, 이쪽은 서로 넘어가지 말고 우리도 넘어오지 맙시다, 이러한 의미 속에서 계약을 맺을 때에 그런 제단을 쌓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의 이 경우는 두 경우가 다 문제가 돼요. 왜 문제가 되느냐? 하나는, 자, 경계를 삼는다고 했을 때는, 자, 이스라엘 12지파는 하나입니다. 이 동맹은 깨어질 수 없는 동맹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언약을 했고, 그 중에 어느 하나가 하나님의 이 지도 아래, 하나님의 이 그 다스림 안에서 벗어난다는 자체는 결국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 하나가 범죄하고 누구 하나가 거기서 이탈됐을 때에 그 책임이 때로는 이 12지파에게 다 주어지는 경우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 아간의 경우 있잖아요. 아간.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아무도 이 가운데 어떤 것도 취하지 말라고, 이 모든 건 다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리고성을 무너질 때에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해서 실제로 다 태워버리고 다 죽이고 아무것도 차지하지 않았는데, 아간이 어떻게 했어요? 그 옷 두 벌 갖다가 숨기고, 뭐 금 숙이고 뭐 이렇게 해갖고 그 장막 밑에 숨겨놨다가 자기는 한번 써보지도 못하고 걸려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이제 잡아 죽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생겼는데, 그것이 드러나기 전에 어떻게 했어요? 아이성을 나가서 싸울 때 이 한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거기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죽고 쫓겨오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경우들을 그들이 이 경험해 봤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그런 언약을 깨고 이 지파가 자기들이 독립하겠다, 마치 모압이나 암몬이나 뭐 이런 나라처럼 같은 혈통을 가졌어도 전혀 다른 나라로 살겠다라는 그런 독립의 선언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에 대한 이 죄악이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모든 이스라엘에게 임할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또 하나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는 뭐예요? 우상숭배. 어떻게 보면 이것이 더 그들이 생각했던 가장 큰 이유였던 것 같아요. 그들이 거기서 제단을 쌓아놓은 이 모습을 봤을 때 뭐 따지지도 않고 이 9지파 반의 사람들이 우르르 모여서 다 같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서, 자, 우리 저기를 쳐들어가자 하고 바로 전쟁을 준비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했던 이유가 뭐였어요? 그렇게 했던 이유가, 자, 17절 말씀을 보면, 부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의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이런 얘기 나오죠.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건 부올의 죄악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미디안, 모압, 그 시딤 지역에서 있을 때에 그곳의 여인들이 이 바알을 섬기는 그 여인들이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이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해 갖고 거기서 그 성적인 어떤 그러한 이 서로의 교합을 하면서 그 이방신을 섬기는 그 행위들을 했거든요. 그랬을 때 그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23,000명의 사람들이 그 병으로 죽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기억들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있는 거예요. 자, 모세와 함께 저 시내산에서 신광야에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을 때에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언약을 맺었고, 또 그것이 어겼을 때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 것을 자신들의 눈으로 봤단 말이에요. 그러한 경험을 갖고 있는 그들이 보았을 때 이 두 지파 반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기다가 제단을 쌓아놓고 이 제사를 드린다? 그건 반드시 우상숭배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것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제사를 드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왜요? 제사는 아론의 후손의 제사장들만이 주관을 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아론의 후손의 제사장이 아닌 다른 지파의 사람들이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그러므로 그 제단에 무엇인가를 제사를 드렸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께 드린 게 아니라 우상에게 드린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할 때 이 아홉 지파 반의 생각은 어땠느냐? 만약 우리가 이것을 가만히 두었다가는 저들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 큰 징계를 받아 많은 사람이 죽는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겠구나. 이러한 두려움과 또한 그러한 이 분노가 일어나서 치겠다라고 달려갔던 거예요. 그런데 전쟁을 바로 일으키지 않고 그래도 그들이 잠깐 마음을 다독거립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아닌 제사장 비느하스를 대표로 세우고, 그리고 각 지파에서 천부장인 그 지도자들을 한 사람씩 해서 아홉 지파 안에서 10사람을 대동하게 하고, 그래서 이 11사람이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건너가서 그들을 만나자마자 아주 강하게 책망을 합니다. 어찌해서 이러한 일을 행하느냐고. 이렇게 해서 정말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이 우상을 섬김으로 인해서 그 큰 고난을 당했던 걸 기억하지 않느냐고. 우리의 그 선조들이 그렇게 당했고 그 기억이 아직까지 남아있고 그때에 죽은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그 숫자가 회복되지 않은 이때에 어찌하여서 이런 죄악을 범하느냐. 너희를 위해서 꼭 이런 제단을 쌓아야 되겠느냐. 이렇게 책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의 이것이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막 책망을 합니다. 그랬을 때 또 거기다가 뭐라고까지 얘기하느냐. 여호수아 22장 19절 말씀을 보면, 그런데 너희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이게 뭐예요? 너희들이 혹시 불편해서 실로까지가 가기가 불편해서 그래서 중간에다가 거기다가 제단을 쌓고 거기다 예배하려고 했다면, 그리고 이쪽 땅이 동쪽 땅이 그런 우상이 막 창궐해서 우상이 너무 많아서 이 우상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유혹받을 것 같은 그러한 더러운 땅이라고 한다면 여기 있지 말라. 우리 땅, 우리 분배단 땅 나눠줄 테니까 너희들이 넘어와서 여기서 살아라.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아홉 지파 많은 양보를 하는 거죠. 우리의 땅을 나눠주겠다. 이미 다 차지한 이 땅을 나눠주겠다까지 이야기하니까 이건 많은 그런 양보를 한 겁니다. 자, 그런데 그때의 이 두 지파 반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자신들은 오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절대 하나님을 배반하거나 여러분을 배반하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말아달라고 간곡히 부탁을 해요. 그러면서 하는 이유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지금은 요단강 건너 있어도 우리도 같은 지파라고, 같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12지파라고, 우린 하나라고, 우린 형제라고 이렇게 말할 텐데, 그런데 우리의 후손들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이 요단강이 딱 경계가 돼 있는데 이 요단강을 경계로 나중에 가서 제사드리러 가려고 할 때, 야, 너희하고 우리하고 뭔 관계가 있느냐. 요단강이 딱 경계가 있는데 두 지파 반 너희들은 니네 나라고 우리 아홉 지파 반은 우리고 하나님의 성막은 우리한테 있고 우리만 예배할 거야. 니네는 오지 마.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겠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면 안 되는데, 하나님께 범죄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 그리고 이 12지파에서 나눠지면 안 되는데, 이러한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니까 정말 이 나중에 누군가가 아니 도대체 너희들 왜 일로 자꾸 넘어오느냐고 말할 때에 그 제단을 보여주며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증거다. 우리의 조상 때부터 하나님을 섬겼다는 증거다라고 보여주려고 이것을 쌓았습니다. 그래서 이 제단이 요단강에서 동편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들이 그 동편으로 넘어가기 전에 서편 이 끝자락에다 그것을 지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것을 만들었다는 이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것을 만들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나니까 그때 어떻게 해요?
10사람이, 그리고 그 제사장 비나스가 이 11사람이 그 말을 듣고는 그리고 그것을 좋게 여겼던 거예요. 그래, 그 말이 맞구나. 그 말에 우리가 오해했었구나. 그리고 그 오해가 풀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그러한 오해가 없이 전쟁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없었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22장 33절을 보면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제 의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성경 구절 다 넘기고 빨리빨리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좀 빨리 끝내려고 합니다. 우리 재직회가 있어서. 근데 생각을 해보면 아니 도대체 왜 이러한 오해가 일어났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자, 이들은 어떠한 관계입니까? 같은 야곱의 후손들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 이삭의 후손, 야곱의 후손들입니다. 그 야곱을 통해서 12지파가 만들어졌고 애굽에서 430년 동안을 이 같은 그 지역 안에서 살았던 그러한 동족이잖아요. 또 광야에 40년을 같이 보냈어요. 거기서 목숨을 걸고 싸우기도 하고 또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도 체험하고 그러면서 지냈고 또 이 가나안 정복 사업에서 같이 목숨을 걸고 싸웠던 그러한 모습들이에요. 그러면 누구보다도 끈끈한 관계이고 어떻게 보면 서로 가운데 너무나도 잘 아는 관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오해가 생겼느냐? 때로는 너무 가깝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가까운 사이인데 저 사람이 나에게 이럴 수 있지? 하는 그 생각이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자, 이 요단 동편에 있는 사람들 아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해서 그 후손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길이 막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누구라도 저것을 물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로서 이걸 세웁니다. 설명하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것을 들었을 때 나머지 9지파 반의 이 대표들도 다 이해를 했어요. 근데 뭐가 문제였어요? 알 거라 생각하고 믿어줄 거라 생각하고 미리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미리 얘기했으면 되잖아요. 가려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뭔가 이 증거를 만들어 놔야 되겠다. 우리 동편에 있는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를 삼아야 되겠다. 그러면 다시 와서 여호수아한테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 제사장한테 얘기를 하든지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를 남기게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했으면 모두가 기쁜 마음으로 거기에 증거를 남기게 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야기하지 않고 상의하지 않고 우리 자기들의 생각에 이게 참 좋겠다 하고 그냥 추진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무리 좋은 일도 그러니까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때로는 어떤 일에 있어서요, 누군가는 열심히 잘하고도 욕을 먹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참 잘한 일이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정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구나 이해도 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잘하고도 칭찬을 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은 뭐냐면 그것을 공유하지 않는, 다른 사람들과 생각을 공유하지 않았을 때 잘하고도 칭찬받지 못하는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요, 사소한 것이라도 서로가 공유할 수 있어야 돼요. 목사님도 목사님 생각이 있다고 막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저도 장로님들과 공유하고 우리 성도들과 공유하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서로 가운데 그러한 어떤 것이 있을 때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죠. 그런데 그것을 내가 이야기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알 것 같아, 이해해 줄 것 같아, 그 정도는 이해하겠지. 절대 그렇지 않아요. 가족도 이해 못하는데, 그렇잖아요. 부부도 서로 이해 못하고 부부와 자식 간에도 이해를 못하는데 매일 얼굴 보는 그 사람들도 서로가 서로를 이해 못하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얼굴 보는데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때로는 무슨 일이 있고 뭔가가 궁금하고 아니면 뭔가가 일이 해야 되겠는데 뭔가 있으면 자꾸 상의하세요. 자꾸 이야기하시고 자꾸 무엇인가를 드러내서 그 생각이 서로 가운데 공유가 돼야지 다툼이 없는 거예요. 오해가 없는 거예요. 이 9지파 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2지파 반이
자신들을 위해서 이 동편에 있는 사람이 서편까지 와갖고 모든 전쟁이 끝날 때까지 다 열심히 싸운 사람들이, 그리고 넘어가면서 제단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도대체 저게 무슨 의미일까라는 것을 먼저 생각했어야죠. 그렇잖아요. 그것이 서로에게 뭔가 해를 주기 위한, 때로는 우상을 숭배하기 위한 그러한 목적일 것이야 라고 판단하기 전에 그것이 도대체 왜 그렇게 했을까, 이해는 안 가지만 도대체 그것을 왜 그랬을까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 그 생각을 통해서 가서 그냥 정중하게 물으면 되잖아요. 가서 책망부터 하고 너네들 당장 짐 싸갖고 일로 와, 이럴 게 아니라 지금 왜 그러고 있는가를 이야기했다면 그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서 서로를 축복하고 그럴 필요도 없었는데 우리가 알아서 여러분들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고 우리가 그런 관계인데 어떻게 우리 후손들이 그럴 수가 있겠어. 정 그렇다면 우리 아예 무슨 이 조약을 맺어 놓든지 뭐를 하든지 그렇게 해서 우리 후손들도 서로가 끈끈하게 우리 가족이라는, 우리 이 이스라엘 족속이라는 걸 잊지 말게 하자, 뭐 이렇게라도 할 수 있었을 거잖아요. 그런데 먼저 싸우자라고부터 생각했던, 그리고 책망하고 딱 단정해서 저 사람들은 우상 숭배하려고 그러는 거야. 우리에서 떨어져 나가려고 하는 거야. 이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저주를 받게 하려고 하는 거야. 딱 머리 안에 그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 제단을 보자마자 가서 싸워서 저 사람들 다 죽여버리자, 이 생각이 나온 거예요. 오해할 이유가 아니잖아요.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저 사람 그럴 사람이 아닌데 그러면 그럴 사람은 아닌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오해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때로는 정말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게 됩니다. 때로는 누군가가 모함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한 모함을 했을 때 이 사람을 내가 아는 그 사람이 그럴 사람 아니다 여겨지면 믿어보세요. 그리고 정말 뭔가 따져야 될 것 같으면 정중하게 가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얘기하셨습니까? 정말 그렇게 행동하셨습니까? 아니 그 행동이 왜 그렇게 하신가를 청중하게 물어보면 다 이유를 얘기할 거예요. 알고 보니까 나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 그럼 얼마나 그게 은혜스러운 얘기입니까? 서로 간에 오해가 없이 그렇게 이야기 나누고 하나 되어질 때에 그것이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그러한 결론으로 맺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은 그겁니다. 서로 간에 오해하지도 말고 서로 가운데 다투지도 마시고 서로를 향하여서 혹시라도 오해했다면 그것을 좀 내려놓길 바랍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 이렇게 보지만 누구 하나 오해할 만한 사람이 없어요. 다 좋은 사람들, 다 행복한 그런 관계로 지낼 만한 그런 분들이. 그런데 뭐예요? 다툼은 왜 일어나느냐? 대화하지 않고 말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서로가 공유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다툼도 일어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그리고 사회에서도 우리 교회에서도 믿는 모든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대화하기를 주저하지 마시고 누군가 말할 때 무시하지 말고 그 한마디 한마디를 서로가 인정하고 서로가 하나 되어질 때 그곳은 정말 행복이 넘쳐나고 그곳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쳐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이제까지 잘 하셨지만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좀 그러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의 마음들을 이해하고 사랑하고 또 용서하고 또 보듬어 줄 수 있는 그러한 오해가 없는 이해가 있고 사랑이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예배하며 또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서로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그동안에 가졌던 모든 모습 가운데에 좋은 것들로만 서로를 평가하고 서로를 품어줄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